할렐루야. 사람은 무언가 찾는 존재입니다. 뭘 찾아야 돼요? 그 말은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증거죠. 뭔가 필요를 느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여러분 뭐부터 찾으십니까? 저는 안경부터 찾아요. 이렇게 이걸 써야 이렇게 뭘 좀 글도 읽고 이러니까. 그 다음엔 뭐 찾죠? 옷을 바꿔 입어야죠. 잠옷 입고 밖으로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옷을 이제 뭐 밖에 나갈 수 있는, 새벽기도 오니까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옷으로 이렇게 바꿔 입죠. 또 뭘 찾습니까? 아무튼 이것저것 필요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 말은 우리 인간은 자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뭔가 필요를 계속 느끼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추석 명절을 우리 보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을 다녀오셨어요. 또 올해는 안 간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제 고향이 충남 청양인데 이번에 떴어요. 뭐 때문에 떴냐 보니까, 아니 가기 전날 보니까 이게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각 지역에 좋은 그 프랜카드 그 구호가 적힌 거를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아니 우리 청양꽃이 거기 딱 떠 있는 거예요. 그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원래 그 유행가 가사 중에 불효자는 웁니다 이렇게 가사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양 군청에서 불효자는 옵니다 이래가지고 이 그 프랜카드를 해가지고는 걸어놓은 거를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막 주고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그 집에 가면서도, 야, 이거 졸지에 그냥 뭐가 된 거예요? 그 불효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명절이 되면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찾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실 막상 가봤자 뭐 어머니 얼굴 뵙고 친구들 이렇게 좀 만나고 주변에 이렇게 정들었던 지역에 한번 쭉 둘러보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또 어디 생각나요? 평택 생각나잖아요. 이게 집에 빨리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걸 보면 우리 육신의 고향은 사실 완벽한 곳이 아니고 우리 영원한 고향, 영혼의 고향을 우리 인간들은 사모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원한 고향, 우리 영혼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천국이 아니고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품이에요. 거기가 우리의 영원한 고향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증명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심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 뛰게 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분께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고향, 우리 영원한 고향은 어디라고요? 천국이고, 성도는 그 영원한 고향인 하나님을 늘 찾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으며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를 찾으라고요? 예, 우리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냥 우리가 사는 거, 생명을 누리는 거는 간단해요. 누구만 찾으면 돼요? 여호와를 찾으면 됩니다. 반대로 죽고 싶으면 뭐 하면 됩니까? 여호와를 안 찾으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생명이 딱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으면 생명을 누리는 거고 여호와를 안 찾으면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아모스는 선지자 이름이에요. 그 선지자가 쓴 책이 아모스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거. 그런데 이 글을 쭉 읽어보니까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잘 찾았다는 거예요? 잘 안 찾았다는 거예요? 잘 안 찾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가 사역하던 때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아모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8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8세기에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사역하던 분이에요. 그 당시는 나라가 두 개로 나뉘었죠. 우리나라처럼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그래서 남쪽 유다는 우시아라는 왕이 통치를 했고요.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1세는 북쪽 이스라엘의 시작을 연 사람이 여로보암 1세고 여기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 당시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사회적 상황이 어땠느냐면 물질적으로 두 나라가 너무 잘 살았습니다. 남쪽 유다도 잘 살고요. 북쪽 이스라엘도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 청천벽력 같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다 죽는다. 그렇게 살면 다 죽는다. 왜 나를 안 찾냐? 나를 찾아야 너희들이 사는데 왜 안 찾냐?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그러면 이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안 찾고 엉뚱한 걸 찾았냐?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리 따라서 합니다. 뭐니 해도 돈이 문제다. 돈. 부자로 사는 부자로. 남쪽 유다도 부자로 살고 북쪽 유다도 부자로 사니까 하나님을 안 찾고 계속 뭘 찾는 거예요? 돈을 찾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참 고민이 많아요. 그 고민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진짜예요. 전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부자가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성경 역사 속에서 보나 실제 역사 속에서 보나 가난하던 사람들이, 가난하던 나라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안 찾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에요. 이게 고민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모스 5장, 우리가 오늘 읽은 건 4절로 6절을 읽었잖아요. 근데 아모스 5장 18절부터 24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중요한 말들이 나오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저걸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뭣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러는데 맨 24절을 보니까 사회가 뭐가 없어졌어요? 공의, 정의 이런 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서 두 번이나 강조하는 말씀이 여호와의 날, 이런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여러분들이 선지서,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의 1차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는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에게는 축복의 날이고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저주의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스라엘 너희들도 여호와의 날에 심판과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청천벽력이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아유, 뭐 경제도 잘 풀리고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딱 하시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자가 되길 원해요. 그런데 부자가 돼도 어떤 부자가 되어야 되냐?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재산이 자꾸 늘어난다? 그럼 이 말씀이 그대로 들어맞는 거예요.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살지 못합니다. 죽습니다. 죽는다니까 뭐 금방 세상 떠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분리. 하나님,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고깃국에 쌀밥에 늘 그렇게 살아봤자 뭐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게 진짜 삶인 거요. 그게 진짜 생명인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부자가 되면 뭘 더 잘해야 돼요? 예배를 더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얻어야 돼요. 부자가 되면 뭘 더 잘하셔야 돼요? 양육을 잘 받고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끊치면 안 됩니다. 저도 그래요. 목회를 언제 그만둘까? 그냥 간단합니다. 제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과정이 딱 멈추면 저는 이게 목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우는 그 순간에는 목회를 해도 되지만, 배우는 게 딱 멈추면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이런 걸 안 한다니까요. 슬그머니 놔버려요. 세 번째가 뭡니까? 전도예요. 전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먹고 살만하고 등 따숩고 배부르잖아요. 어느 순간에 전도를 확 놔버려요. 전도 안 해. 다른 건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이 사람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사명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딱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뭘 찾지 말며? 지명 3개가 나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두 번째는 뭘 들어가지 말며, 어디로?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세 번째는 어디로 나아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면서 브엘세바를 기점으로 다시 길갈을 언급하고 다시 베델을 언급합니다. 데칼코마니처럼 그렇게 딱 얘기하면서, 너희들 절대 베델로 나가지 마. 절대 길갈로,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거니까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오셨던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 장소는 신앙의 유서 깊은 곳이고 전통이 빛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 장소를 지금까지는 열심히 가라고 그랬어요. 거기 가서 신앙의 유익을 얻어라. 거기 가면 신앙의 보고가 거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세 곳을 열심히 가라고 했는데, 아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반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절대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뭔가 있는 거죠. 이걸 규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안 찾는 거니까 여기 뭐가 잘못됐는지를 봐야죠. 첫 번째, 자, 베델을 볼까요? 베델은 신앙의 유서 깊은 곳이고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정말 위대한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창세기 28장에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딱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축복 기도를 대신 빼앗아 받고 형 대신 팥 쪽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이래가지고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자기 오빠 집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침 하나 짊어지고 야곱이 터덜터덜 걸어가다가 날이 어두워서 돌을 베개 삼고 잠이 들었는데 거기서 놀라운 꿈 비전을 본 거예요. 바로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나타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주고 살려줄 거야. 너한테 땅도 주고 자손도 많이 줄 거야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을 아니 그 밤에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눈을 딱 떠가지고는 너무 놀랍고 너무 좋고 너무 황송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죠. 하나님, 제가 여기 무사히 돌아오면 뭘 안 떼먹겠습니다? 11조를 안 떼먹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딱 지은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 베델 생각만 하면 믿음이 좋아져. 거기를 한번 딱 방문하면 믿음이 강해져. 거기를 방문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그 일이 회상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큰 유익을 끼치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남쪽과 유다로 분단되면서 북쪽 왕이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 성에 가서 제사를 드리니까 안 되겠다. 우리도 성전을 하나 만들자 해서 어디다가 그 성전을 세워요? 바로 베델에다가 우상의 전각을 딱 세워놓고 뭐 금송아지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부터 베델은 신앙의 유서 깊은 전통적인 장소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장소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엔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말지어다. 저기 보시면 맨 밑에서 둘째 줄 어디로 올라가지 말라고 그래요? 베다웬. 저곳이 베델이에요. 베델이 뭘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베다웬으로 바뀐 거예요. 베델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 베다웬은 우상의 집 이런 뜻이에요. 우상의 집. 그러니까 우상의 집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의 유서 깊은 베델이 타락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집으로 바뀌었으니 하나님 화가 많이 나신 거죠. 그래서 너희들 앞으로는 어디 올라가지 마? 뭘 찾지 마? 베델을 찾지 말라고. 가봤자 아무것도 유익되지 않아. 오히려 우상만 숭배할 뿐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섬기는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언제 어디서 은혜 받았지? 그래, 어느 기도원에서 은혜 받았지? 그러면 아니 여러분, 은혜가 중요합니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은혜 주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맨날 그 기도원만 사모해. 맨날 어떤 장소만 사모해. 어떤 시간만 사모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 중요합니까? 방언을 주신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방언만. 방언 중요하죠. 그러나 그 방언을 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시다 그 말입니다. 길갈도 마찬가지예요. 길갈도 유서 깊은 곳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4장 20절 이하에 보면
도대체 이 길갈이 왜 이렇게 중요한 장소가 되었어요? 길갈의 뜻은 굴러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광야 40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통하여 이 40년을 지내고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후에 첫 번째 발을 디뎠던 가나안 땅 이름이 길갈이에요. 길갈, 이 길갈은요, 열왕기 하에 보면 수많은 선지 생도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거기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학교가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갈에 하나님이 뭘 세우라고 했느냐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막으시고 요단강 물이 딱 쌓이게 만들고 이 백성들이 딱 맨 땅으로 건너갈 때 사람들한테 명령했어요. 여호수아한테 그 강 가운데다가 12돌을 세워라. 그 강 가운데 12돌 기념비를 세우고 다시 12개의 돌을 들고 나와서 길갈에다 기념비를 딱 세우거라. 그리고 너희 후손들이 때가 되면 기회가 있으면 이 기념비를 방문하고 이 기념비가 왜 여기 세워졌는지, 왜 요단강 물이 어떻게 끊어졌는지, 기적적으로 그 강 바닥을 걸어오게 됐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의 기념비를 방문할 때마다 그 신앙의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아까 다시 한번 볼래요? 호세아 4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바뀌었어. 뭘로 바뀌었어요? 우상 섬기는 곳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베델을 가면은 베델 하나님과 만남의 그 축복을 보고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맨날 축복만 생각하는 거예요. 땅, 자식, 부자 되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고 그걸 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듯이 길갈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길갈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아, 길갈에서 기적이 일어났대. 이적이 일어났대. 그래? 무슨 기적이야? 아니, 그냥 그 강물이, 범람하던 강물이 딱 멈췄대. 아, 그런 일이 있었구만. 여기서 끝내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길갈 기념비를 방문하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누구를 찾아야 돼요? 기적을 베푸신, 이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을. 그러나 하나님을 온데간데 하고 맨날 기적, 이적. 요즘도 그런 사람들 많죠? 아니, 무슨 신앙생활이 기적, 이적, 어디가 뭐 기적 일어난대 그러면 우르르 달려가고, 누가 이적을 행한대 우르르 달려가고.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분을 찾을 줄 알아야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엘세바도 마찬가지예요. 부엘세바도 신앙의 유서 깊은 장소입니다. 여기는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 땅인데 창세기 21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블레셋 그랄 왕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는다는 건 뭐 했다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아브라함만 그 부엘세바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 창세기 26장 23절 이하에 보면 똑같이 거기서 뭘 쌓아요?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부엘세바에서 이삭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46장 1절로 3절에 보면 야곱이 70명의 자기 후손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기 직전에, 원래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맨 남단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칭할 때 우리는 백두에서 할라 이러잖아요. 이스라엘은 뭐에서 뭐? 단에서 부엘세바 이렇게 합니다. 부엘세바는 남쪽 맨 끝에 있는 거예요. 야곱도 애굽으로 딱 들어가기 전에 70명과 함께 거기서 뭘 쌓아요?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부엘세바 딱 하면 뭐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예배, 제사,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이래서 정상적으로 부엘세바를 생각하고 정상적으로 부엘세바를 가는 분들은 아하, 우리는 예배자고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는 분이시고 이걸 느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 예배 자리 오면 그냥 예배 시간 몇 시야? 아유,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맨날 이러고 앉아 있고, 그리고 또 앞에서 막 예배 드리고 있는데 졸아요. 또 참 꾸벅꾸벅. 이건 다 이 부엘세바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기 현장 예배도 드리고 비록 집에서 예배 드릴지언정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누구를 찾고 누구를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복이 임하는 거죠. 부엘세바의 복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주의에 빠진 거예요. 예배 형식주의.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베델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이거 가야 되는 곳이에요. 길갈 가야 되는 곳이에요. 부엘세바 여기 가야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화가 잔뜩 나셔가지고 다 치워라 치워. 뭐하러 가냐.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 거기 가서 뭐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 위에서 살면서 항시 여호와를 늘 찾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어떻게 찾는 걸까요? 여러분, 여호와 찾는 방법은 성경에 명백히 나와 있어요. 자, 첫째는 여호와를 찾으려면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으로 여호와를 찾는 건데, 그 첫째는 은혜의 방편이 뭐예요? 대표적인 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갖고 누구를 찾아야 돼요? 여호와,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 말씀은 다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요게 예수님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거지? 요렇게 할 때마다 누구를 찾는 효과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결시킬 줄 알면 그 자체가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고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왜?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관련된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경 이걸 펼 때마다, 자, 우리 말씀 3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는 기록된 말씀, 하나는 약속된 말씀, 또 하나는 선포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갖고 누구와 계속 접촉을 해야 돼요? 예수님과 계속 접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1년에 일독을 합니다. 그러면 일독이 목표예요? 일독하면서 예수님 만나는 게 목표예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일독이 기계적으로 딱 돼 있어. 밥은 못 먹어도 내가 성경 하루에 3-4장을 읽는다. 그뿐이에요. 거기서 예수님 만날 생각을 안 해. 그러면 여호와를 찾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 이거는 예수님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마다 누구를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있잖아요. 마음이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라지면 여기다 뭘 채울까요? 물질, 세상, 쾌락 이런 걸로 여기다 채우는 거예요. 이거 망하는 겁니다. 이거 죽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하나님 공간은 누구만으로 채워야 된다? 하나님만으로, 예수님만으로 여기를 채워야 되는데 바로 말씀과 기도로 이 마음의 공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채워. 또 무슨 말씀? 약속된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여기 이렇게 프린트해서 1년에 우리가 이거 막 열심히 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또 이거 다 이게 암송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암송하면서 묵상할 때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암송하고 묵상할 때 여호와를 만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묵상할 때마다 내가 여호와를 찾기 때문에 생명이 와요. 생명이. 그리하면 살리라. 생명, 삶, 이게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찾게 되는 것이죠.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 통해서 여호와를 찾는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세요. 기도는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성도들,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삽니다. 반대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는다니까 그냥 오늘 집에 가서 돌아가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명이 끊긴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순환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기도를 안 하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근데 저기 말씀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에게 기도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슨 마음이에요? 온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온 마음이 뭔가? 무슨 뜻이에요? 온 마음 이런 건가요? 예, 그런 게 아니고요. 온 마음이라는 거는 바로 자, 우리 마음에 누가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성령으로 거듭나셨죠?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요. 우리 어디로 오셔요?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마음에 오셔서 그분이 기도거리를 계속 주세요. 기도거리를. 그럼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게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으로 기도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내가 차를 타고 쭉 가는데 우리 성도님 사업장이 옆에 이렇게 보여요.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야, 저 사업장 위에서 가면서 축복기도 한번 해라 이런 마음이 딱 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축복기도 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기 축복기도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아니 교회 오는데 지난주에 대판 싸운 김 집사님이 같이 교회를 오고 있네? 성령님이 안에서 그래요. 야, 계속 저렇게 너하고 관계가 저렇게 서먹서먹하고 그래야 쓰겠냐? 그럼 어떡하죠? 뭘 어떻게 해? 가서 붙잡고 사과해. 그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과할 테니까 하나님이 사과할 수 있는 힘 좀 주세요. 그리고 가서 붙잡고 아유 집사님 지난주일 내가 미안했습니다. 이러면 그런 게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고 온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나를 만나주신다. 나를 만나주신다. 그분의 임재 속에 거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주님의 좌소예요. 성령의 좌소예요. 그분이 우리 마음 안에 계세요. 그래서 온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건 그분의 지시를 받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살 때 뭐가 와요? 삶, 생명. 그렇잖아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생명을 주리라. 삶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참 쓸데없는 데 신경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어디 신경을 쓰지 말라고요? 참 쓸데없는 거 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에 온 마음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나한테 딱 이렇게 신호를 주시면 그 마음대로 기도도 하고 그 마음대로 간구도 하고 그 마음대로 행동도 하고 이렇게 할 때 뭐가 온다? 생명이 온다. 생명이 온다. 이 생명을 누리는 상태를 시편 131편에서 멋지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 결론적으로 시편 131편을 묵상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른 말로 바꾸면 찾을지어다, 바랄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처럼 된다고요? 젖된 아이같이. 젖 먹기 전에 아이는 투정부려요. 욕구불만. 젖을 마음껏 먹고 난 아이의 그 표정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바라면요, 우리의 삶 속에 저런 족함의 은혜가 우리한테 생명이기 때문에 임하는 거예요. 코로나요? 아이고, 그냥 별거 아니에요.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주님이 다 주관하고 계세요. 주님과 같이 온 마음으로 동행하시고 동거하시고 동역하시면 저 시편 131편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